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한자 부활, 다시고 살활이 합쳐진 말로 다시 살아나는 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되살아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제품을 만들고 신약을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누가 판단하죠?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의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검색을 해봤더니 심박동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심박동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심박동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의사는 심박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심박동은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이것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도가 특실되는 사회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여도 그 사회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규범, 건전한 규범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이 건전한 규범을 지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는데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예배당을 왜 오나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을 찾아갔었나요?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성전에 감으로써 내 삶에 무엇인가 힘을 얻으려고 성전에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산소 호흡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교회, 산소 호흡기 같은 성전에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는 산소를 공급해 주지는 않으면서 산소 호흡기 기계만 갖다 놓고 의료비를 청구하면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생명을 주지 않으면서 교회 건물만 달랑 있으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대한다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수심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말은 유가와 무가의 무의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고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 다른 말로 내 몸가짐을 잘할 때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꼬리를 찾아가면 저는 목사라 그런지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창조 질서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가정이 편하고 나라가 편하고 세상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내 몸가짐을 바로 하지 않으면 가정이 잘 될 수가 없고 내 주변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몸가짐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다른 몸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경쟁이 심한 곳일수록 이런 사람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살맛 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욕심 부리는 사람이 가득한 사회에 가면 죽을 맛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 중에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화홍련전 아시죠? 장화홍련전은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656년 평안도 철산 지방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이 평안도 철산군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을 일을 맡아보는 좌수로 지내고 있어요. 좌수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생활에 여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부인 장씨와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장씨가 꿈을 꿔요. 붉은 꽃이 선녀가 되어 나에게 안겼다. 붉은 꽃, 선녀가 되어 나에게 안겼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태몽이면 좋겠다. 장미처럼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으니 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장미처럼 예쁘게 자라라, 그래서 장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장화 2살 되던 해 둘째 아이가 생겨요. 둘째 아이 이름은 홍련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를 낳고 6년이 지난 즈음에 이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주시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가문을 잇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딸 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를 얻는데 이 여자의 성은 허씨예요. 허씨는 소설이기 때문에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음이 고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장화와 홍련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결혼하면 무엇인가 준비해서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도 아닌 아이를 둘이나 준비해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 생각에 이 허씨가 우리의 재산이 팍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죽여야겠다. 죽이기 전에 이 허씨가 모략을 짜요. 뭐를 어떻게 하냐면 쥐를 잡아다가 껍질을 탁 벗겨요. 살찌만 있는 피가 줄줄 흐르는 쥐를 다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화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낙태가 됐다. 이것이 낙태의 증거다. 그래서 남편도 이 딸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결국 그의 머슴 장세를 통해서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합니다.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동생 홍련이 이 장세에게 물어봅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이 홍련도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맙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철산군 부사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바로 죽어요. 왜 죽을까? 이것이 귀신이 그곳에 있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 정동하라는 사람이 철산군 부사로 임명하는데 귀신을 만나 귀신에게 흘려 죽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어요. 이것이 장화홍련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억울함이 있으면 죽어서도 그 영이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맴돈다. 귀신이 된다.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아라. 사람들을 편하게 죽도록 하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장화홍련전 그러면 저 뒤에 우리 친구들,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장화홍련전을 잘 모를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장화홍련 대신에 무엇을 할까요? 설교 제목이? 좀비를 알아요. 예, 장화홍련 귀신은 모르고 요즘 아이들은 좀비 알죠? 예, 좀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른들은 좀비가 뭐냐 그러면 이 좀비가 도대체 뭐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나쁜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것이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체도 아니고 사람과 시체 중간에 있는 어떤 괴물이다. 이 좀비가 물면 좀비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친구들은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 좀비 이야기가 있고 또 서양에도 좀비 이야기가 있고 세상의 귀신들은 다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장화홍련의 귀신이 나왔는데 왜 요즘은 좀비가 나올까? 시대상을 반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까?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괴물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또한 사내들인 공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시점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의 장로이고 군의원이다. 생각해보세요. 군의원인데 교회의 장로예요. 그러면 남부를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어깨에 뽕을 팍 집어넣고 다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떠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뭔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요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어찌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 왜 있을까?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신비한 도술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의 장로고 군의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상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 잘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어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이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취하는 이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당신들은 죽은 사회에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귀신과 좀비와 같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6에서 나온 것은 6이며 0에서 나온 것은 0이다. 어렵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이 말이 무엇일까? 물, 그러면 성경에는 물을 씻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물로 세상을 씻었다, 쓸어버렸다, 이것이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당신이 죄인입니까? 이 이야기로 물어본다면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았거든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좀비가 가득해. 세상은 귀신이 가득해요. 왜 그런가?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이라고 거룩한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속 터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웃과 사랑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단절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게 멍하니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요? 누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였나요? 어찌됐던 간에 그분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사는 목적을 상실하고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의 참다운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다른 말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얼굴을 보면 행복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네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부활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마음들, 그 더러운 마음들을 버리면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 기분 너무 좋아. 오늘 너무 행복해. 너무 살만나. 저 사람 만나니까 좋아. 내 이 기분을, 이 느낌을, 이 행복을 저에게도 전해줘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은 하나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이렇게 풍족한 것 같지만 늘 불안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1차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간에 죽은 그 마음이 변화돼서 생기 넘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참다운 의미지, 너희들 죽으면 어찌 그 몸이 다시 변해서 새로운 육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유치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행복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마음이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에게도 전달되고 우리 옆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 다른 곳은 둘째치더라도 이 문내면 지역이 정말 부활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부활의 기쁨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첫 단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활의 장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일터가 부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우들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